고린도서 1장 1절에서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굉장히 바울의 그 심정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환난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니까 굉장히 심한 거겠죠. 어느 정도냐면 사형 선고를 우리가 받았다 이럴 정도죠.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겠죠.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은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입장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고백이, 오늘 고린도서 1장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힘들다, 환난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있겠죠.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이 고백이 나타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환난과 위로지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환난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이 위로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환난이 왔었을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대부분 환난 왔을 때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는 속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이 착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가지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도 모르게 오래된 것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자, 환난이 오면요,
나도 모르게 오래된 것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환란이 오면 우리 실수하죠. 또 환란이 오면 우리 착각하죠. 어느 정도 또 우리가 보고만 해서 착각하냐면요. 이게 환란이 오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겠죠. 또 우리에게 오늘 이게 사형 선고다 이럴 정도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환란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거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이때 착각하잖아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요. 이제 바울 끝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란이 오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를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욥에게 환란이 오니까 대부분의 믿음 가지고 있고 같이 신앙했던 사람들이 뭐냐? 네가 빨리 회개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은 털리는 것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오래된 것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은 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걸 못 보니까요. 이 환란이 오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는 거죠. 착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 찾아다니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 나가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러니까요. 우리가 환란이 오면 사실 환란까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옛날 것으로 내한테 오래된 것으로요.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뭘 놓치게 만드느냐.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자꾸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그걸 모르잖아요. 아니 요셉에게 큰 환란이 왔잖아요. 가정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 이제는요. 노예로 팔려간 거잖아요. 아니 노예로 좀 있는데 겨우 조금 이제 자리 잡았는데요. 또 누명수잖아요. 굉장한 환란이죠. 저와 여러분 환란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오래된 것으로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왔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알면 굉장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되어지냐?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에게 멸망의 기회다, 멸망이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된 것을 치유해 가시고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오래된 것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가치를 알고 구원받은 자의 가치를 알면 환란은 굉장히 축복이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왔으면 좋겠죠. 그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맘대로 가는 것은 그래봤자 우리 인생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자, 그 가치를 알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굉장한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면요. 아니 무슨 환란이 응답이요? 환란이 축복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치를 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워낙 우리 기준이 강하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좀 맘 편하게 살고 좀 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좀 불신자가 볼 때 좀 떵떵거리면서 신앙생활하고 누가 봐도 좀 하나님 믿으니까 부러워하고 그게 우리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복음이 잘 전거될 것 같고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고 망고 그걸 보고 내 생각이라 그러는 거죠. 그럼 망고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가치를 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아니 예수 믿는데 환난이 온다, 맨날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옛날 우리 오래된 것 있잖아요. 체질,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창세기 3장 11장 이거로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는 이게요 축복이 아니고 나에게는 고통인 거죠. 아니 한나란 여자가요 아들 없는 게요 굉장히 서럽고 괴로운 거잖아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들 없는 게 축복이었잖아요. 아니 한나가 만약에 아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 있죠? 그 인생이 성경에 기록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진짜 아들이 있었으면 사무엘을 저 어릴 때 어느 정도냐, 교회가 굉장히 지금 악하게 돼 있고 교회가 어려워져 있었잖아요. 아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해 있고 교회에 굉장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요 어릴 때 이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잖아요. 그럼 제 같아도 안 했을 것 같아. 제 같아도 안 했을 것 같은데 한나가요 아들 없는 게 축복이었잖아요. 다른 부인처럼요 아들 있는 게 축복이 아니고 아들 없는 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 이스라엘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으로. 그잖아요. 아니 한나가 그 언약 안 붙잡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 운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 한 사람이 진짜 환란을 제대로 발견했는데 이게요 축복이 된 거예요. 그잖아요. 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었으니까 사실은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 품속에 있어야 되고 엄마한테 투정벌 해야 되는 시기인데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겠죠. 우리가 지금 그걸 안 봐서 그렇지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요 왜 내가 언약궤 옆에 있어야 되고 왜 언약궤가 무엇인지 왜 엄마가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는지 그걸 진짜 알니까 뭐가 되냐? 축복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요 이번 한 주간에 환란이 왔었을 때 여러분 오래된 것 여기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분이거든요.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은 완전하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걸 알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진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떤 경우 와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딱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와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언약을 붙잡으면 되죠? 저와 여러분 좀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언약 붙잡냐? 반드시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답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답은 진짜 답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요 영원한 응답 세 가지를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참된 답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한 그때부터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기회가 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갱신하고 세상을 갱신하고 치유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 응답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와도요, 여러분 답이 없어 보세요. 아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 집을 한번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나와봤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20살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양보하기로 하고 때를 미뤄가지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죠. 20살 이후로 지금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게요 갈 길이 없으니까요 막상 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렇다고 교회 가자니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말 하기는 또 힘들고 그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 누가 물으면 왜 왔냐 이런 교회에서 뭐 때문에 기도하냐 이러면 바른 말 해야 되는데 바른 말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는 못 가겠고 길거리를 방황하다 저녁 되니까 배가 고파서 집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답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응답이 다르다니까요. 우리에게 환난인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겁니다. 이게요 안 믿어지던 시절이 있잖아요. 이게 당장 환난 오면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면 이게 안 보이겠죠. 그잖아요. 아니 내게 지금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게 안 보이겠죠. 아니 제가요 이게 아무리 봐도 신기한 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형 선고가 내렸잖아요. 내일이면 죽는다니까요. 제가 아직 그런 걸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러면 제가 오늘 밤에 잠이 올까? 내일이면 끝나는데. 근데 성경에 베드로는요 잠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은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할까? 제가 이 사형 선고 딱 보니까요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야 이게 깊이 잠드는 거예요. 왜냐?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잖아요.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 있다는 걸 실제로 믿어버리니까요 자는 거예요. 하고 내 인생이 지금 이라고 끝나는 거 아이가? 그 사람은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잠 안 오잖아요. 답이 있어버리면요 여러분 기회라니까요. 자 이때 어떤 기회가 와버립니까?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가요 아니 베드로가 갇혀니까 온 교회가 중직자 중심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굉장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충을 보내서 헤롯을 꺾어버리고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끄집어내게 되는 일들을 일어나겠죠. 자 그래 되면서요 이게 초대교회는 굉장한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걸 두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 뭐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았다 우리가 부적 붙이듯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에 응답을 찾아내는 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요 뭐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이 뭐지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에게요 굉장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이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오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았다 세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되며 이 말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우리가 지금 표현상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잡은 겁니다. 환란 왔었을 때 저와 여러분 왜 평상시가 중요하냐? 환란 오기 전에 이게 세팅되어 있는 사람은요 환란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이게 세팅 안 돼 있으니까요 맨날 옛날로 돌아가. 조금만 어려우면요 옛날 체질로 맨날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다가요 환란 와버리면요 어려움만 좀 생기면요 문제만 생기면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알고 언약 붙잡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언약 붙잡는 겁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는 게 언약 붙잡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다 답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려움 왔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언약 붙잡은 겁니다. 그걸 두고 뭐 하지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으로. 자,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문제만 엎으리면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 되고 분열이 되잖아요. 분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크게 심각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 진짜 미운 사람 있어 보세요. 옆에 찌받고 싶으면 어떨 때는 막 진짜 주먹이 운다면서 진짜. 저도 그렇습니다. 주먹이 어떨 때는 울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요 이게요 제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환란이 오면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실제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내 속에요 딱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세팅되는 겁니다. 플랫폼으로. 우리가요 착하고 잘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모범생이 돼야만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용하시는 걸 보고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딱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딱 세팅되기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요 살아나는 플랫폼이 되도록. 아니 아는 분이 한 분이 여러분 참 여러분 진짜 잘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 어떤 분이요 자기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요 막 했는데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랬는데 이 우리 교회 안에 이분이요 이 자기가 아무 일 안 해도 자기가 이 헌금할 수 있도록 이 금액을 주겠다면서 그 대신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아니 이걸 믿고요 명의를 빌려줬네. 완전 사기당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문제다 안 문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 안 되면요 자꾸 내가 가진 게 전부로 보인다니까요. 내 가진 생각이요 굉장히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대로 다 한다니까요. 어떤 분이 헌신 좀 하고 싶은데요 아니 마침 투자해라는 말을 들었네. 기회지. 그게 무슨 기회입니까? 사기당하는 찬스 기회지. 또 사기 쫄딱 당했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딱 세팅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요 세팅되면 세팅될수록
우리는 분열 상태로 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세팅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환란이 축복이요,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할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를 통하여 나타내게 할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게 사실은 전도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부터 파수망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통하여 빛이 비춰지고, 저와 여러분이 안테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락방은요, 이 복음운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더 발악하겠죠. 사단은 때로는요, 가장 괴계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와도 여러분 딱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에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진다니까요. 어떻게 언약 붙잡으면 됩니까? 모든 문제의 환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이거 나올 때까지 완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세팅되도록. 이러면 저와 여러분에게요, 중요한 게 딱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란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환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의 형벌이 따르기도 하고,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겠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걸 붙잡으면 환란은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염려할 때 사단이 틈을 타죠.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소망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죠? 말세를 살리는 길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요, 환란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말세를 이기는 길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 딱 붙잡아라는 겁니다. 어떤 광어도 환란 왔었을 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 환란이 오면 두려워지기도 하고, 환란이 오면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요, 힘이 빠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아, 내가 복음 붙잡았는데 왜 이렇지?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만드시고요,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고, 환란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환란이 미래 말세 시대를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부를 살리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 또 결론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또 여러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다락방 전체에 우리 이제 리더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이제 우리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리죠. 그럼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그게 내하고 상관없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렘넌트 운동 속에 내가 기도로 담겨지도록, 기도로 내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기도로 나를 도우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랬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에게 베풀면 제자의 상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리더 수련회와 우리 다음 주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제가 세계 랩런트 대회까지 이야기하냐? 다음 주 월요일날 전도학교는 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음 주 전도학교는 사정상 쉬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쉬기 때문에 우리 리더스 연회와 세계 랩런트 대회를 놓고 우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나서 그 뒤에야 끝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뭐냐?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 남태평양에 그 소가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예, 바누아투에 그 소가 중고등학교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퉁가나 여러 가지 솔로몬 제도나 이런 데서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굉장한 문이 되겠죠. 저는 해외 집회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거 있어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사랑부 복음할 5분의 제자가 일어나도록. 왜?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데 그 전도운동 속에 사랑부 현장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전도운동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에 하나님 5분야 제자 일어나도록. 제가 몽골 가지 않지만 우리 박 목사님 가실 때마다 하나님 그 몽골 지역에 사랑부 복음할 5분야 제자가 일어나도록. 언제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는 뭐만 하면 되냐? 기도로 도우라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전 세계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축제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못 간다면 내가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함께 하도록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요 세계복음화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잘 되고 나서 세계복음화 돼야 된다. 그게 종교적인 사고거든요.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랑부 랩런트 대회 줄여서 SRC 사랑부 랩런트 컨퍼런스 사랑부 랩런트 대회 놓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 이 사랑부 랩런트 대회를 통하여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5분야 제자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저는 그거 한 가지만 사실 기도하거든요. 그럼 그 속에 이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부모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힘을 얻어야 됩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요게벳 한 사람이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나 한 사람이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세라는 분이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바울이라는 분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환난을 많이 당했던 바울이 언약 붙잡았는데 그 바울이 잡은 언약대로 로마 복음화 되어졌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SRC 이걸 두고요 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완전히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큰 인생의 전환점 되어지는 시간표 되도록. SRC 여러분 순서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먹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SRC를 통해서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언약 붙잡는다니까요. 우리 전도학교로 모였는데 여기 지금 몇 명 모였느냐, 여기 지금 얼마나 잘 모이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전도학교로 모이는 시간에 저는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도학교로 모였는데
하나님은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 복음운동을 열어가실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모여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부 예배 드릴 때마다 237 7천만 사랑부가 복음화가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이게 안 보이니까요. 성경에 예를 들을게요.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850명과의 싸워놓고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진짜를 못 본 사람은요. 맨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환난을 당했지만 끝났다고 한 적이 없어요. 진짜를 봤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큰 환난을 당하는데 로마가 보이고요. 로마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진짜 딱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때부터는요. 보는 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학교로 모일 때마다요. 여러분 사랑부 예배 각 교회에서마다 예배 드릴 때 또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할 때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모임할 때마다요. 237 7천만 사랑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오늘 내가 다락방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락방을 통해서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 응답의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SRC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딱 잡으시고 단 광고로 여러분 등록 빨리 하시고요. 제가 이번에요.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수요일날 접수 마감하려 했는데 금요일로 마감돼 있어.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아. 원래 수요일로 제가 마감해야 좀 여유가 생기는데 금요일로 마감을 제가 올려버렸어요. 실수한 것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기회를 많이 준 건데 어쨌든 당일 등록하지 마세요. 당일 등록하면 2만 원 더 붙어요. 그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꼭 하시면서 뭐 해야 되냐. 등록을 했다는 말은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고 사랑부 현장에 7천만 사랑부 현장에 5분야 제자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으시고 환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축복의 통로요 환난이 멸망시대의 재앙시대의 말세시대를 살리는 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 언약을 잡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는 환난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전도학교로 모여서 언약 붙잡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